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래전 미국 버지니아 주에 메리스토라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찰피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23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교사로서 한없이 아이들을 사랑하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딸이 어머니 일주기 추모 예배 때 어머니 사랑이 한없이 그리워서 그날 교회에 오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씩 달아드렸다고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리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안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날 행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여 지켜오다가 1974년 이날을 어버이날로 불러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만 되기만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주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복해야 될 주간이기도 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의 환영을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여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북망산 가시는 길 그리도 급하셔서 이국에 우는 자식 내 몰라라 하셨나요? 그리워라. 어머님을 끝끝내 못 배웠고 산고에 엎으러져 한없이 웁니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못 부르겠지만 우리 어머니 은혜 우리 먼저 한번 해보고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다루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곳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소원을 반드시 들어줄 테니 두 가지 소원을 두 가지를 말해보라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 건강하게 좀 살게 해주시고
성공하는 것, 즉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잘 드시고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영양 섭취 잘하고 그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 기능을 잘 활발히 움직이는 게 참 좋겠지요. 마음이 아프면 신경을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체계나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 병이 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도 늘 이렇게 또 마음의 과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냐고 살아간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성공하고 잘 사는 것. 이 비결은 아주 간단하게 명령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뭐라고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에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변의 사람들 또 주변의 이런 인물들을 바라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항하고 제멋대로 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잘되고 건강하길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순종을 또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주님 주 안에서 철저히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졌고 학교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지도자 통치자의 권위도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영적 권위도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참으로 버릇이 없습니다. 버릇이 없긴 없습니다. 아이들 뭐라고 야단칠 수도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아이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집에 할머니와 부부 그리고 그 집에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 기르기 위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기꺾지 않겠다고 자존심 세워주겠다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다 보니 이 애들이 버릇이 없이 하게 되어진 겁니다. 글쎄 말로 참 이 아이들이 막 자란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모처럼 집에 일찍 들어와서 집에 있는데 쉬고 있는데 학교에 갔다 온 큰아들이 안방문을 활짝 열면서 아버지에게 책가방을 던지면서 야, 나 학교 갔다 왔다 라고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똑같이 야, 나 학교 갔다 왔다 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놀라가지고 어안이 번벙해 있는데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큰 절을 하면서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하더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래 너밖에 없다라고 속으로 흐뭇해하고 있는데 그저 막내 아들이 두 형을 쳐다보면서 쟨 좋단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머리카락에는 왜 흰머리가 듬성듬성 있어? 그 말에 아버지는 너네들이 말 안 듣고 일상 괴로울 때마다 이 흰머리가 한 개씩 생기기 시작했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럼 할머니 머리는 왜 전부 다 하얘? 라고 얘기를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세대를 풍자해서 만든 이야기겠지요. 오늘날 너무나도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순종하기는 순종하되 모든 일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의 가정에 부모를 통해서 가정의 권위 질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내갑 족속들을 불러서 모아서 포도주를 내놓아 마시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갑 족속은 에레미야서 35장 이 말씀 보게 되시면 6절부터 35장 6절에서 말씀 보게 되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8절 말씀은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갑에서는 조상 요나답의 말을 조상 순종하여 포도를 딴 것을 먹지 아니했고 또한 포도를 재배하지도 않고 포도원을 가지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에레미야서 35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하고 네갑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에레미야가 네갑 사람들을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십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네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뜻을 따르는 네갑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요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장수하기 원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 잠언서 말씀 보게 되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거든요.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의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치 그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무엇보다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부모를 대체하겠습니까? 밥 굶겠습니까? 부모 공경 없이 사람답게 잘 사는 사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합니다. 공경이라 말은 존경한다,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공경이라 말은 내 부모를 업신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존경하는 마음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고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는데 부모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고 없이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은 홀로 계신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신의 옥자 우편에 모시고 문안 인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효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자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잘 돌봐주실 것을 부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또한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후회뿐입니다. 지금 공경하십시오. 지금 최고로 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효도해야 하는가? 자식이기 때문에 효도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예배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 이것이 뭐예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리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기본 원리를 세우신 것처럼 인간 세계의 기본 원리를 세웠습니다. 물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자연 기본 원리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희생하고 자식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세계의 기본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본 원리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인간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자연 원리라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긴다면 인간다움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옳은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는요, 왜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2절,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게 되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준엄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모두 몇 개? 10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슨 계명?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10계명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하나는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신관계, 대인관계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인데 그것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계명을 잘 분석하게 되어지면 1계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이 다른 하나님을 향한 대신관계에서 계명이 뿌리 역할을 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지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세 계명은 근본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1계명과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대인관계,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첫 번째가 뭐인가 하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을 향한 계명의 원리고 계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들은 부모를 공경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명령한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먼저 기초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되어야 나머지 우상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왜 효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세 번째는 왜 효도해야 되는 거니? 이 효도 속에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인 거니?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들은 다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계명에만 뒤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계명인데 보너스가 뭐인가 하니 부모를 공경하면 사업이 잘 되고 경영이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또한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려면 부모님께 효도만 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살기 위한 남다른 노력을 다하지 않고 평범하게 성실하게 일하게 해도 잘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가 잘 돼.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서 장수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고 했으니 주님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하신 이 효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니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준비한 특별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그럼 효도를 언제 하는 거 아니? 살아계실 때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삐까번쩍 소용이 없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제사상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린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있을 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다가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을 잘 섬기다 복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한 사람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을 살펴보면 부모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부모님께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 통해서 얻어진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랑해서 그 시대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죠. 형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 않고 요셉 미워합니다. 미워라 합니다. 강아지도요. 이 보면 지를 이뻐하는 사람한테는 꼬리를 치고 싹 하는데 이래버리면 강아지도 왔다가도 휙 도망가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이 말이에요. 그냥 미워하는 걸 몰랐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합니다. 옛날에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있는데 그곳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세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건을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얼마 전 딸 디나의 사건으로 해서 세겜에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살인범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의 소식이 좀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우리가 사도를 맺는데 그렇게 맺을 수 없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다 남자들 다 할례를 받고 있었을 때 그때를 틈타서 그냥 싹 들어가서 다 남자를 죽이니까 그들이 보복하지 않겠어요? 그냥 또 뭐 그냥 두려움 께서 그때 야곱이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갔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생각하면서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너 형들에게 좀 같이 한번 가보라. 걱정이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3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리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했는 거 아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얼마든지 아버지 부탁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면 형들이 저 막 때릴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없으면 저 미워라 합니다. 평소에 형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턱이 작고 미워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무런 이유도 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으로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갔더니 세겜에 갔더니 아버지가 형들이 없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형들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더 걱정하실 것 같아. 세겜에 가보더니 형들이 없다라고 하니까 더 걱정돼.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서 만난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더니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도단이요. 그러니까 형들이 도단에 갔던 말을 듣고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왜? 아버지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어진 겁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했던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했던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방문했다가 도단에서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총리가 되어집니다. 7년 동안 엄청난 풍요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물었던 얘기가 당신네 식구들, 가족 식구들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노인 아직도 잘 살아 계시냐고 묻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말합니다. 흉년이 5년 남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7년 흉년 기간에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7세 종으로 팔려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또 풍년 기간 10년을 보내고 흉년 기간 2년을 보낸 시점이라고 하면 13년 더하기 7년 더하기 2년 하면 22년 만에 아버지 형들을 만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를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 그래서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았으니 이리로 오셔서 함께 사십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신 다음에 나간 22년 만에 감격적으로 상복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인 고센 땅을 받게 되어지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온 모든 가족들에게 양식을 주며 봉양을 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올랐을 때도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끝까지 기쁘게 했는데, 총리에 오른 요셉이 곡식을 살아온 애굽에 찾아온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뭐 하면 얼마든지 복수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근데 복수하지 않냐고 아버지를 기쁘게. 만약에 복수를 했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버지, 형들이 갑니다. 아버지, 애굽에 갔더니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됐습니다. 의아히 붕붕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애굽의 총리가 보낸 수레를 보고 기력을 회복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이제 죽어도 죽하리라 라고 하며 기쁨으로 통해서 만날 만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부모님을 순종했던 사람이요, 공경했던 사람이요, 부모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훌륭한 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막벨라 굴을 찾아서 장례식을 행렬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때 출애굽했던 모형을 그림을 그리게 되어졌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께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왜?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계명이고 명령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으니, 주님 오늘 우리들 주의 말씀에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